안수집사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를 향해 함께 격려의 박수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실된 관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기간 셋째 주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림절 기간 특별히 회개에 초점을 두고 보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긋난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여야 할 그런 모습은 있지 않으신지요?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남은 이 한 주일한 시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기간, 그리하여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착해 보여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교회를 다니면 거룩해야 될 것 같고 교회를 다니면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기에다가 목사 아들이란 타이틀까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항상 내가 뭔가 일을 해야 하면은 제가 이거 일할 사람 딱 물어보면은 왠지 제가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제 짝꿍이 몸이 아파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배 안에 있던 것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전문 용어로 구토라 합니다. 순간 교실이 마치 홍해의 기적처럼 그 아이를 중심으로 두고 싹 다 퍼져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반사적으로 교회 뒤로 가서 마대자루와 빗자루와 쓰레바퀴를 가지고 와서 그 나온 것들을 치는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였는데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예, 다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한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였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착하게 살고는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때로는 진심이 아니라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착하게 살아야만 해, 이런 생각으로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중학교 1학년 이 사춘기 전으로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양의 가사도 있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목사님들께서도 설교하실 때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 이제는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내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 속에서도 가끔씩은요, 누구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는 이 옳은 일,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어긋나는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잘 참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착해야만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저 자신을 붙잡고 있으니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이 참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며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고 누구를 싫어해도 안 되고 불순종해도 안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착한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흙과 같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이 존재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그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응가를 결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희 집 막둥이는요, 응가를 하고 부모한테 이 엉덩이를 딱 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엉덩이를 바쁘게 가져옵니다. 제가 책을 보고 있을 때도,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때로는 커피나 식사를 하고 있을 때도 빙그레 웃으면서 엉덩이를 들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닦아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남의 자녀의 응가는요, 굉장히 좀 더럽게 느껴집니다. 길바닥에 쏟아놓은 구토는 굉장히 더럽게 보일지라도 신기하게 내 자녀에게 나온 것들은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보면서 아, 오늘은 우리 아들의 건강하구나. 오늘은 우리 아들의 건강이 좀 안 좋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성도님들,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에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변함없이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그런 예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편 109편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를 향해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굉장히 저주와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나를 공격하는 그들을 사랑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만 할 뿐이라. 다윗의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그리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괴롭히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기도가 쉽게 나오시던가요? 제가 20대 초반 이스라엘의 생활 공동체인 이 키부츠란 곳에서 5개월 정도 있다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요르단을 이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르단과 이집트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에 무려 5번씩이나 정해진 시간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기도하는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옮기는 곳곳마다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여행 중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제 요르단 국경인 암만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한 시간이 밤 11시 정도였습니다. 대중교통이 다 끊겨서 이제 밤 11시에 택시를 타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국경에서 택시를 잡고 혹시나 외국이니까 요금 바가지를 쓸까봐 요금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암만까지 가는데 얼마인가요? 물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택시기사가 말합니다. 18.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8? 오케이? 역시나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빨리 타라는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몇 분쯤을 달렸습니다.
암만도시에 도착해 보니 거의 밤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약속했던 요금을 주었습니다. 얼마였죠? 18달러. 근데 그것을 봤더니 이 기사가 이때부터 표정 연기에 들어갑니다.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80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분명 AT라고 말했다고 버럭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순간 한국인으로서 이 타지에 나와 한국인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기사가 같이 그럼 경찰서를 가자고 저에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 12시 즈음에 다른 나라의 경찰서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안 가셔도 됩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밤 12시에 외딴 나라에 와서 경찰서까지 갈 생각하니 정말 눈앞이 노래집니다. 제가 영어라도 잘 되면 엄청 따지기라도 했겠죠. 경찰서에 가서 막 눈짓과 손과 발짓으로 설명할 생각을 하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 이 기사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 보니 이거는 분명히 경찰과 이 기사가 이미 뭔가 다 짜놓은 이야기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여행 책자에서 수없이 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설마 나일 줄이야, 이런 상상은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도저히 이게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은 밤 12시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할까봐 갑자기 막 겁도 났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손을 부르르 떨면서 $80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불쌍히 여겨서 한 10불은 다시 돌려줄 줄 알았는데 다시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배낭 여행객인 저에게 그때 당시 건넸던 이 $80이라 마치 800부가도 같은 너무나 귀한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하루에 5번 규칙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들의 기도하는 대상이 알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 이 곳인데 이들이 여호와를 바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사기를 당하고 나니 제 안에 분노가 오릅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거짓말한 거 보셨죠? 제 80불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도 이런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4절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수많은 그 괴롭힘 앞에서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본다면요, 이 9절까지를 본다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주와도 같은 안 좋은 말들을 막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8절로 가면서 점점 이 다윗의 분노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즉 빨리 죽게 하시고 심지어 그의 직업도 빼앗아 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입에 닿기 힘든 그 말마저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심지어 구걸을 하는 거지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보면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오늘날로 본다면요, 원수에게 돈을 빌려준 이 사채업자들이 그 재산을 다 빼앗아도 그 자식들이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다윗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그 원수를 향하여서 마치 저주와도 같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이런 기도가 이 시편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너희도 저렇게 원수 만나게 된다면은 원수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단순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바로 말할 수 없는 모든 것, 차마 더러워서 말할 수 없었던,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였던 믿음과 저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진실한 대화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 앞에서는요, 부끄러운 속내를 다 100%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그 기도, 이 기도가 비록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어도 하나님에 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실 어린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진심을 토해낸 다윗이 이제 21절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 구절을 보면은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접속사 뒤의 내용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그러나 전까지인 20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더라면요, 과연 어떠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까? 내가 싫어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영화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극장에서 중간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는 이 해피엔딩의 결말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09편의 핵심이자 결론은요,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21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인데 대략적으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선대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해지고 나의 육신은 너무나 피곤해지고 지쳤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기도의 마지막에 가면서 자신이 쏟아내었던 이 원망과 저주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의 30절과 31절 말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고 기도하니 내 안에 있던 원수를 향한 이 원망과 저주가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참을 수 없었던 그 억울함과 원망이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이제는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유명한 몇 가지 사건이 있죠. 다윗에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용병을 보는 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다윗의 일행이 만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게 됩니다. 용병을 보는 사울을 향해 다윗과 함께한 일행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당장 죽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잠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의 옆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 한 명이 서게 된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다윗의 용사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단칼로 내가 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의 손이 아닌 부하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2번의 기회를 내려놓았던 그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다윗의 삶 속에서는요, 하루하루 순간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100%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도 똑같은 사람이었으며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만 봐도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 여인을 얻기 위해 그 남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잔인한 계략을 사용하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만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훤히 드러났을 때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왕입니다. 단 한 사람, 나의 잘못을 알고 있는 선지자 나단만 없애진다면 나의 잘못은 영영 비밀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그 말을 들은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가 유명한 시편 51편의 기도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물은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을,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에 있으니 죄악 중에 빠지는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올 힘이 다윗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과의 이 진실된 관계에 있지 않았더라면요, 다윗은 더 큰 죄의 늪, 절망의 늪으로 깊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진실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 관계는 과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 진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쏟아낼 수 있을까요?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한 길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처럼 보이는 한 학생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
스마트폰 갖고 싶어요. 좀 사주실래요?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사줄게. 당장 가자.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참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돌한 아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한테 한번 가서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초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학교를 데려다 주는 길에 저에게 갑자기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저 이 키즈폰 말고 시계로 된 핸드폰 말고 스마트폰이 갖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 아들을 설득해 볼 것입니다. 아들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5학년이나 6학년이 되면은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아들에게 이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좌쪽엔 치킨과 피자를 사용하면서 최대한 주의를 스마트폰에서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저와 제 아내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 아들에게 이 스마트폰이 필요한가? 언제 필요하지? 만약 사준다면 어떤 폰을 사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아들에게 이 스마트폰이 필요할 때 그것을 사줄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무에게나 내 진심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내가 믿어질 때에, 마치 내 부모와 같은 이 믿음의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진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이 땅에 부모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이 있는 나를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100%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는 다윗과 같이 진실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믿으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진실된 이 관계의 시작은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런 성도님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야지만 내가 속병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내가 다 말해야지만 직성이 다 풀린다고 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뒷담화라도 내가 좀 해야지만 내가 병이 안 나고요, 내가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죠? 물론 사람에게 쏟아낸다면요, 뒷담화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의 시원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을 마주하는 내 마음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그런 열심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쏟아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어떠한 미사오거나 화려한 수식 어구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보다 더 훨씬 아주 많이 중요한 것이 바로 진실된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단 내가 5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믿고 진실된 관계에서 하는 그 솔직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많은 거짓의 이야기보다 한마디라도 온 힘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멋있는 여러 말보다 진실된 말들을 서스름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여러분, 신앙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무엇보다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대면할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한번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기에 우리가 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로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견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억울함, 원망 등을 솔직한 기도로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약함을 들으시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어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 거짓된 포장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안의 다윗처럼 그 누구보다 진실된 관계가 되시길, 그런 대림절을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